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승리가 되고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릅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절대로 시험 들었다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을 향하여 엄청나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 여기에는 세 가지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십자가를 져야 될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마지막 20절부터 끝절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에? 뭐라고요? 그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라는 것은 다음 주에 좀 더 풀어드릴 텐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뭘 예수님은 넣으셨냐면 하나님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 넣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낸 그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얼마나 좋으셨던지 이걸 계속 용납하십니다. 더 불러줘. 야, 아들아, 예수야, 내가 너의 아빠야. 더 불러줘. 나 더 듣고 싶어. 더 불러줘. 이게 예수님, 이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성경에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아빠라 불러달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라 하지 않고, 즉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빠, 아버지 하는 이걸 듣고 싶어서 계속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갖다 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 계속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터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준 다음에 야, 나 좀 아빠라고 불러봐. 그 아빠라 부름받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가 뭘 끌어들이냐면 나를 망하게 할 자를 끌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이 형편, 이 상황을 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야, 내가 네 아빠야. 그리고 너에게 아들의 영을 주었어. 나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그 영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으니까 야, 아빠 좀 불러봐. 나 듣고 싶어. 엊그제요 23일 날이 이순 목사 아들내미 하람이 세 번째 돌이었습니다.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만 지금 그 밑에 이제 샘유리가 있지 않습니까? 샘유리가 있는데 이순 목사님이 샘유리가 뭐 좀 달라고 막 짭니다. 하니까 그걸 주면서 샘유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샘유리, 아빠라고 해봐. 아빠라고 불러봐. 엄마라고만 하지 말고 아빠 좀 불러봐. 이러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수은 전사 낳아놓고 교육전사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든데, 아니 엄마는 하는데 엄마보다 더 쉬운 말이 아빠인데 왜 아빠는 뭐다 엄마만 할까? 야, 아빠 좀 불러봐 해도 안 하더라고. 내가 엄청 지쳤을 때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왔는데 이순 목사 갑자기 아빠 하는 겁니다. 이 아빠인지 뭔지 모르게 제 귀에는 아빠로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냥 막 마음이 피곤이고 뭐가 없어져 버리는,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순 목사가 어린 샘유리 앞에서 야, 아빠라고 해봐. 아빠. 그럼 이거 줄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다음에 그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버지 소리를 듣고 싶은데, 듣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준 겁니다. 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만 해봐. 그럼 내가 너를 붙들어 이 일을 승리하게 해 줄게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누구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나를 망하게 할 마귀를 계속 내 입으로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겁니다. 원망 끊어졌습니다. 불평도 끊어졌습니다. 남 탓하는 것도 끊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예수님처럼 아빠라 부르며 내 삶에 나타나 주실 아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삶의 형편 가운데 계속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입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7장 1절만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다고 그랬는데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제부터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계속 아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든지 원망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아빠로, 아버지로 불러드리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낼 그 재림의 때까지는 누가 난리를 치냐면 눈에 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가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응답과 축복 누리는 것을 그렇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상황, 형편, 조건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통하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갖다 놓으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마귀에게 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를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너희 환난 당한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당당하라. 너는 승리자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이미 그 마귀를 밟아 이겼기 때문이라. 따십시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구주 예수님께서 마귀 머리를 밟아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원수 마귀는 내 발 아래 밟히고 나는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면 마귀는 밟아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마귀를 밟으면 그 문제가 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상황 형편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두려운 마음을, 사단에게 속아서 두려운 마음을 딱 가지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너 두렵지? 두렵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두렵지? 너 두렵지? 너 믿음 없지? 그 순간에 우리를 확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런 환난이 있을 때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담대하라, 평안하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원수 마귀를 꾸짖고 밟고 결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선물, 완전한 응답을 기대하시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뭔지를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1절만 그 뒤만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셔요. 뭐냐면 왜 지금 요한복음 17장 1절 5절 말씀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기도였으니까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동일하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만 회복되면 말할 수 없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았을 때, 예수님이 활동할 그 초기 시절에 보면 여러 믿음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형식적인 기도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여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좋아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단체에 가면 그 단체마다 독특한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을 때 목사가 축도하지 않으면 끝으로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린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모였을 때 목사가 있으면 축도하고 목사가 없으면 자기들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헤어집니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단 말이죠. 이 기도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서 9절 말씀만 한번, 다른 건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만, 그 비밀 알고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도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계속 불러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처음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겁니다. 믿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드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드린 하나님의 이름,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를 불러드리는, 내가 밥은 못 먹을지언정, 내가 쉬움은 없을지언정, 내가 잠은 못 잘지언정 계속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드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때문에, 아버지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 다음에, 지금 이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름 받고 싶어서 이걸 주었으니까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른 다음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기도문만 훅 딸랑이고 다 끝났어? 지금 이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사역 처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만난다. 근데 이 환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자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보십시다.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 영화롭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기 위해서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는데,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비밀은 오늘 설교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싹 내려주면,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딱 내려지면,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가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를 불러 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누구 핑계 탓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면 이 일이 오지 않았는데 이게 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셔서? 영광 받기 원하셔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비밀은 하늘에 가득한 온통 충만한 그 영광 속에서 조금을 딱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감사한 현장에 딱 떨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주변에 모든 사람이 우와 하나님 멋져 대단한 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주기도문에서 가르쳤듯이 하나님 이 일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일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시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예수님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첫 사역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요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와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현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현실에서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영광 부어주시면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들 모두가 하나님 인정하고 무릎 꿇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준 다음에 야 아빠 불러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이 현실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이 아픔 질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선포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깨어나서 이대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올려집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야, 내가 너의 삶 속에 내 영광을 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 영광 부어주려고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했는데 너 잘했도다 하고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 계속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빠라 부른 다음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내려옵니다. 원수마귀는 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만 하면은요, 마귀는 껴집니다. 이 믿음만 드러나면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건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것을 아들에게 주셨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낸 최종 목적이 뭐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죽어 있고 이 땅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면서 신음하고 저주하고 고통하고 마지막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 원래 우리가 왔던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어디 가냐면 마귀를 가둬야 될 저 영원한 감옥 지옥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만 하늘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원래 하늘에 있던 자입니다. 자, 17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 보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저희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늘에 있었던 존재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그 비밀을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던 자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던 우리를, 하늘에서 성적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뽑아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일을 좀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님처럼 남자의 관계를 거부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남자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내 아비를 따라서 우리는 다 뭐에 잡혀 있습니까? 죄에 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냈는데 이 땅에 오다가 뭘 거쳤냐면 죄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낸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쓰려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의 권세,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던 죄를 끊고 마귀를 없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쓰임받는 기본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 보냈는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왔지만 오면서 죄의 마귀에게 잡혀있는 우리들을 살리려고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하늘이 열리고 기적을 행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무엇을 위해서냐? 각자 영혼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은 각자 영혼에게,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데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세상으로는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담아 주기라고 그 일을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원합니다. 왜 권세를 가져야 되느냐? 귀신 내쫓고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이 권세를 많은 성도님들이 원하는데 그 권세의 목적은 예수님에게와 동일하게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귀신 내쫓는 권세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야, 내 목적과 틀린데? 하고 이 권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권세가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저 영혼에게,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심겠습니다.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와 같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은 생명 흘려보내는 것, 생명 살려내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저 영혼을 살려야 돼, 저 가정을 회복하여 살려야 돼 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세를 달라 하지 않아도 그냥 넘치도록 줍니다.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저 영혼 불쌍한데,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예수님에게 있던 그 능력들이, 그 권세들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권세 능력 달라 요청하기 전에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아빠하고 부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핍박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찌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서 하늘에 있는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저주 가운데 저 영혼을 살려냈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들을 찌르고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을 저주해서 내어쫓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살려내는 것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 생각하고 틀려, 나와 다른 진영이야 하면서 저들을 찌르거나 저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다. 3절. 그렇다면 그 영생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세상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엄청난 생명을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님이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려고 담아주려고 하신 사역,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을 때, 먹었을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죄는 떠나가게 되고 마귀는 끼어지고 다 없이 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담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다. 할렐루야. 잘 보셔요. 이거 지우지 마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마다. 여기에 요한복음 1장, 요건 그대로 두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추가시켜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영접이 곧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럼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곧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고 영접시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계속 영접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영접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어떠한 예수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할 때 예수님이 감격하십니다. 야, 너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서는 이걸 알 수 없는데 너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안겨줍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가 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사명을 받은 순간부터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것만 선포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묶임들이 풀어지고 병자가 나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그 요한이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 사역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너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가득 채워 놓기 위해서 날마다 내 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주장하십니다. 계속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계속 영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보셔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먹은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절 말씀 보니까 누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어낸 자, 영접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 알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먹어내야만이 그때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신, 내가 먹어낸,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 때문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확신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 속에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11절로 13절을 보십시다. 11절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속에 있기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아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려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놔야 됩니다. 담아놔야 돼요. 12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성경을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최종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네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걸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셔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셨는지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겉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에게서 버리운 자니라. 내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 더 완벽하게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먹은 것, 영접한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분이 내 안에서 더 완전하고 더 강력하고 충만해지도록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섭니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너 속에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게 있어야 마지막 날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별짓 다 있어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에 속아서 내가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정확히 살아계신지, 내가 그분을 먹어냈는지,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만 돌아보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4절부터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부으시니까 그 영광을 쫙 하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자기가 더 큰 영광 받기 원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속 부어주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감사합니다만 하면 그 영광이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이 무엇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성했을 때.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샀다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봤을 때는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왜 샀느냐 말이죠. 쓸모가 있어서.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는 원래 하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아름다워서 정말 성적이 좋아서, 우리말로 하면 성적이 좋아서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야, 이제 이 땅에 가서 저 마귀 모든 걸 깨뜨리고 나의 나라를 회복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뽑혀서 왔는데, 올 때 통로가 우리 부모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죄에 오염되다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뺏겨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뺏겨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다시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 야, 너 여기 있으면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저주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운명팔찌 있으면 안 돼, 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를 옮겨놓은 게, 예수님을 통하여 옮겨놓은 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야, 너 그냥 천국이야. 천국에 있던 자들 이 땅에 보냈다가 그냥 천국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겠냐 말이죠.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정한 기도는 뭐냐면, 주여 도와 주시옵, 되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시는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무엇인지요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걸 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은 그러면 나이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쓸모없어. 예, 세상에서는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 들었던, 배우지 못했던, 생기지 못했던, 가지지 못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뭔가 쓸모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되어졌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모 있다 하셨습니다. 쓸모 있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이 내 인생을 다 뒤죽박죽 망쳐놨고 짓누르고 있는데, 왜 짓누르고 망쳐놨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모르게 하려고 막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게 하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마음이 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죽으면 나 천국 가, 이 얘기만 하고 마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딱 갔습니다.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갈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야,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값주고 사놓고 너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 왜 여기에 관심 없었어? 왜 이 일 못 이뤘니?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전혀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완성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나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소서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거 아무리 이것 좀 기도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주여,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이루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 부으십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이걸 모르면 계속 하는 기도, 주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일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 예수 안 믿는 자도 능히 할 수 있는 그 기도 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완성했을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천국의 축복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깨어나기를,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으사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할 때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야, 성령을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사 사역을 통하여 이게 풀어진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야, 너가 잘했구나, 이 일을 감당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았던 하늘의 것들로 부어주는 그 승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7장 5절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때 영광 받으십니다. 자, 이제 5절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에덴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이 땅에 막 풀어내고 있는데, 그 차례에 마귀에게 속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뚝 끊어져 버리고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가 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마귀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을 흩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니까 이것을 끊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시편 104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 2절입니다.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찾으시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은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빛을 입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존귀와 영광으로 완벽하게 옷을 입으셨는데, 그 모습이 사람으로는 형용하지 못할 빛을 입은 것 같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2장과 3장의 에덴 동산이
이거의 연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존귀와 영광, 하나님 나라의 존귀와 영광, 하늘의 존귀와 영광, 빛과 같은 이 영광을 누가 빼앗았냐면 사단이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존귀와 영광이 벗겨지는 순간에, 그의 영이 죽은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존귀 영광이 없어진 순간에 뭐가 드러납니까? 그들의 치부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엄청난 치부가 드러납니다. 이걸 가리려고 그들이 했던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곧 떨어지고 곧 떨어지고 곧 떨어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아담 위의 모든 인간들은 죄 때문에, 아담이 에덴에서 스스로 지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 같은 허망한 옷을 입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저 하늘 하나님이 입으셨던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 달라고.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우리들은 이제 됐어 하면서 모든 만물들이 소망하는 존귀와 영광의 빛의 옷을 입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내가 이제 장로야, 내가 이제 목사,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헌신했는데, 기도했는데, 헌금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옷을 자랑합니다. 자기 옷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무언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이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걸치고 이제 됐어 하고 있던 아담의 모습. 오늘날 이 미련한 아담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아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64장 6절 시작. 되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습니까? 저 권사예요. 이 정도면 금식하고 처리하고 방언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기 의를 앞세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너 그거 다 부정한 거야? 완전 부정이야? 너가 입은 그 옷은 더럽고 내 앞에 설 수 없는 옷이야. 너가 완전하다고 하는 그것은 다 썩어서 아담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똑같다. 이걸 가지고는 잎사귀가 마르면 비틀어서 떨어진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이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17장 5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영화로움의 옷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위한 기도가 뭐냐면, 내가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입었던 그 영화로움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즉각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은사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근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세상은 할 수 없는,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아담이 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야 그건 부정하다, 내가 그건 볼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더러움의 치사한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입혀주시는 하늘 영화로움의 이 옷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영화로움의 옷, 하나님의 영화로움의 옷, 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는가 볼까요? 아까 시편 104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빛으로 두르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2절 시작.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영화로움의 옷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입었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인정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성화, 영화도 하고 합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근데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10원 줄 테니까 내 모습 좀 봐줘요 하고 초청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1,000원 주고 너 안 볼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유가 적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좀 와 봐봐요. 내가 나 보면 내가 10원 줄게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너를 왜 봐? 나는 1,000원 줘도 안 봐. 아이씨 하고 돌아갈 정도로 예수님은 모습도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우리의 실체. 하나님 우리를 거부할 만큼 아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줄 아는데, 우리는 스스로 완전한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실 때 딱 외면하고 야 내가 너를 볼 수 없어,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없어 하고 내어버릴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 어마어마한 분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렇고 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은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못생긴 모습을 보니까 아예 안 보려고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이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고 하면 야 나 너 볼 수 없어 하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우리 이런 상태였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났다고 나 신학했어요, 나 목사예요, 나 사역했어요, 개떡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전혀 볼 수 없어서 다 가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보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자기가 입었던 빛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셔요. 우리가 추석 명절 딱 한 달 남았네. 지금이야 풍성한 시절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새 옷 입고 싶으면 기다립니다. 명절, 추석, 설, 그죠? 그때 되면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 시장 바닥에 가서 옷을 하나 사다가 그걸 입혀주시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 여기 기운 거, 떨어진 거, 짧은 거 입고 다녔었는데 명절만 되면 새 것 입어요. 내 어머님이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명절에 장에 가셔서
옷을 새 옷을 사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상표도 없습니다. 어쨌든 새 옷입니다. 이걸 사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야야 이리 와, 대경 이리 와 하고 물을 덮여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동안 6개월 8개월 밀렸던 때를 벗기는 겁니다. 그걸 벗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야 이쁘다. 맞아요? 옷 사왔다고 무조건 입어!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전의 부모님들은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닌가요? 이종원 장로님 아닌가요? 네? 김선아 집사님이 이걸 경험하시는지 몰라. 맞아요? 근데 왜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입었던 그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네? 내가 스스로 걸치고 있는 나 이 정도예요.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집사됐습니다. 성경합니다. 사역합니다. 이거 하나님 배 통하지 않은 이 옷을 싹 에덴 동산에서 아담 스스로가 입었던 이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듯이 이걸 내가 스스로 써갔던 것 다 벗긴 다음에 새 옷을 입히는데 새 옷을 입힐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입어 이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목욕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목욕시킵니다. 내 영혼의 죄, 내 마음의 죄, 상처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낸 다음에 내가 정결하게 됐을 때 제발 지나간 날 상처를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새 옷 입지 못합니다. 제발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새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하늘의 새 옷을 입지를 못합니다. 자존심, 두려움, 슬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새 옷 입혀주는 것인데 이걸 못 입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똥을 싸놓는데 왜 그걸 주섬주섬 내 속에 갖다 집어넣느냐고요. 예수의 피로 버려버리십시다. 정결해지십시다. 깨끗해지십시다. 순결해지십시다. 이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야 너 목욕됐구나 하고 예수님에게 입혀주셨던 하늘의 빛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이걸 입은 자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한 완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5구절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깨닫고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영이 가려져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적인 것, 마귀가 요구하는 것만 했었었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을 열고 마음껏 부으실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원하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감동하시고 따라게 하며 이 기도를 통하여 원수는 껴지고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십니다.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